하시는 일. 오늘 2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했거든요. 같을 수도 있죠,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생각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통시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다르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의롭다고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그거는 세상적인 기준이지, 하나님이 전능자와 창조주와 절대자의 입장에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게 또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은요,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후손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여기는 거 말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일,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일이 뭔가,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첫 번째로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일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피를 먹지 말라. 여러분 피를 좀 드세요? 혹시 사슴피 드신 분 있으세요? 사슴피? 사슴피를 어떻게 먹나 그랬더니 요구르트를 타가지고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으니까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선짓국 드세요? 선짓국을 먹지 말아야 되겠죠.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장충대학교 부목사로 7년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는 목사님이 성경에 피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선짓국을 먹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맞나? 선짓국 잘 먹고 있는데 왜 먹지 말라고 그러지? 구약시대에 그렇게 말한 거지 뭐. 여러분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말은 이 당시에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무엇을 먹든지 간에 믿음으로 먹으면 해로울 게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뭐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뭐 이상한 거 그런 거 빼고는 그냥 다 먹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돼지고기, 구약 성경에는 돼지고기를 못 먹게 돼 있잖아요.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못 먹게 돼 있습니다. 뭐 장어라든지 또 미꾸라지 또 뭐예요? 뭐 그런 거 다 못 먹게 돼 있습니다. 이 비늘이 없는 것은 구약 성경에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다 잘 먹고 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 다 풀어놨어요. 무엇을 먹든지 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의미가 뭐냐?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23절,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읽죠. 22절부터 시작.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일상적으로 노루나 사슴 같은 고기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살면서. 그런데 그것을 고기는 먹되 피는 땅에다 다 쏟아 부어라.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나 소 같은 경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경우에 그 제물로 드릴 때 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피는 제단에 부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쨌든 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피를 먹지 말라고 할 때는 이유가 뭐냐면 23절에 보니까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뭐니까? 생명인즉. 하나님의 의도는 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이런 말인데요. 이것을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피는 생명을 지닌 것으로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피를 쏟아버리는 행위는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로 구약시대에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라. 생명을 존중해라.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임의로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10계명 중에 보면 6번째 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은 아주 하나님이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이 땅에서 전쟁을 많이 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이 한 전쟁은요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는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사형제도가 있지만 선진국일수록 사형제도는 없어요. 우리나라도 제도는 있지만 실제로 사형을 집행한 것은 꽤 오래됐습니다. 사형 집행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은 어떤 기독교 정신, 성경 정신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인권 때문에 나오는 거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히 말하기를 사람의 생명을 사람이 주관하지 말아라.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명심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 그런 일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죠. 그런데 임신을 했는데 아직 결혼하기도 전이에요.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약혼만 하고 부부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했어요. 율법에 의하면은 그런 여자는 돌로 쳐서 공개적으로 처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 요셉이 그걸 원치 않았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요셉은 죽이질 않아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파혼하고 약혼 파혼하면 되지 뭘 굳이 그걸 드러내가지고 여자 하나를 죽일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살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해석을 하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해요. 여러분 의롭다는 게 뭡니까? 의로운 게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이는 게 의로운 게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게 잘못한 게 의로운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의로움은 뭐냐면 살려주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의롭다 이렇게 썼습니다. 어느 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하나가 끌려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 앉으셔가지고 바닥에다가 뭘 쓰십니다. 그런 딱 한마디 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성경이 참 재밌어요. 그 돌을 다 들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말 한마디면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부터 한 사람씩 돌을 내려놓고 떠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은 사람은 죄도 많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권사님들 앞에 나이가 많다는 것은 뭐도 많다는 거죠?
죄도 많은 거예요. 물론 나이가 많으면 경험도 많고 지혜도 많습니다. 그러나 죄도 많아져요. 아무래도 어린아이들, 같은 어린아이들보다는 많이 산 사람들, 물론 착한 일도 많이 했겠죠. 그러나 죄도 많이 짓습니다. 다 내려놓고 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죠? 생명을 죽이지 말아라 이거예요. 살리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아라. 여러분,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사람의 생명을 사람이 함부로 하거나 죽이거나 그리고 사람을 해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의롭다는 거예요. 다른 게 의로운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엔 의로운 거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 후손까지도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레위인은 이 당시에 성전 관리와 예배 업무를 전담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역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레위인에 대한 얘기가 12장에 3번 나옵니다.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12절, 18절, 19절 반복해서 레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왜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고 했는가?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그리고 나서 그 12지파의 땅을 분배합니다. 레위 지파를 빼면 11지파인데요. 요셉 지파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둘로 나눠져 가지고 한 지파씩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빠져도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다 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만큼은 땅을 분배하지 않고 12지파 구석구석에 파송을 해가지고요, 그곳마다 회당 업무, 예배 업무, 제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합니다. 일이 없는, 그러니까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이 없어. 먹고 살 게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11조나 기타 예물을 드려서 이들로 하여금 성전 업무에 전심하도록 하고 이들이 먹고 살 게 있도록 해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레위인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너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4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신약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초대교회 때는요, 12명의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정 업무도 봤어요. 제정 업무를 보는데 이분들이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구멍이 뻥뻥뻥뻥 뚫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제정 업무는 집사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분들이 교회의 직분자들이거든요. 교회의 일무, 교회의 모든 업무들은 일반 성도들이 하게 하고, 그리고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레위인도 그렇고 교육자들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오직 성전 업무, 예배 업무, 말씀 업무, 기도하는 일, 이 일만 하도록 그렇게 배려해야 된다. 그들을 저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의롭게 여기신다. 그럴 경우에 그 후손을 복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제가 이제 신명기 강의를 쭉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사실 12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25절부터 2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12장에 걸쳐서 많이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1조와 각종 예물을 드려라.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보시는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작년에 한 중반기쯤 됐나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11조에 대해서 좀 설교 좀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11조를 잘 모르고 어른들도 11조가 뭔지를 잘 몰라서 또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11조에 대한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그 문자에 대한 답장을 이렇게 해줬어요. 집사님, 제가 11조에 대한 설교를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흐름 가운데, 물론 중간에 다른 절기나 이럴 때 있으면 다른 설교도 하지만, 이제 주로 강해를 쭉 이어서 합니다. 하다가 중간에 그 본문에 맞는 이야기가 나오면,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그 답장을 보내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신명기 12장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일, 그 중에 하나가 11조와 각종 예물을 드리는 일이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11조에 대한 이야기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모세 율법 이전에서부터 존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롭게 여기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율법, 10계명과 율법을 우리에게 줬죠. 하나님께 받아서. 그런데 이 11조는요, 모세 때보다 훨씬 이전인 아브라함과 이미 야곱 때부터 11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거 율법 아니냐? 율법 아니에요. 11조는 은혜입니다.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은 제사장입니다. 그에게 10분의 1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 때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22절인데요.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사건은요, 전부 다 모세가 율법을 주기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린 예물이 11조입니다. 두 번째로 11조는 구약시대의 낡은 전통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의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더구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요 11조를 잘 드렸습니다. 여기 박하와 운양과 채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11조는 이 당시에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추수할 곡식으로 11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양이나 소나 염소로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첫 새끼를 드리면서. 그런데요. 박하, 운양, 채소 이건 뭡니까? 11조를 드리는데 이런 것까지, 사소한 것까지 다 챙겨가지고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거예요. 잘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드리면서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린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돼. 11조도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사랑도 행해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11조에 대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율법으로나 구약의 낡은 전통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뜻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라기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도둑질 좀 하세요? 11조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나가면서. 저는 우리 집이 옛날에 떡방앗간도 하고 그랬는데요. 우리 6남매가 있는데 바쁘니까 잘 관리를 못 하세요. 근데 이제 살짝 이제 1,000원도 가져가고 막 도둑질이거든요. 부모 거긴 하지만
저는 저만 한 줄 알고요. 옛날에 우리 가정예배 드리면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다고. 그랬더니 우리 누나도 그랬고요. 동생도 그랬고 다 했더라고요. 다 했어요. 그런 도둑질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둑질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말씀입니다. 네 번째, 11조에는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의 집은 성전을 말합니다. 예배당을 말합니다. 양식이 있게 하고, 교회가 돈이 없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그게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 일이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내가 하늘문을 열어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확인해봐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일이 뭔가,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마지막으로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지 못할 일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읽으면서 제가 느낀 깨달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쁨과 감사를 소유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하라는 건데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말이 나오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교사, 성가대, 이런 모든 직분들은 다 이름은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밑에 깔려있는 공통된 직분이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또한 맡았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을 하고, 또한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전에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이 시간에 새롭게 화목하게 되는 2017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이제 오살리에 있는 기도원에 갔는데요. 그 기도원은 제가 학생 때, 청년 때 갔었던 기도원입니다. 제가 학생 청년 때는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서 매년 송구 영신 예배가 딱 끝나면 교회 버스가 있었는데요. 버스 타고 또 봉고들 다 동원해가지고 항상 그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학생 때, 청년 때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를 계속해 왔었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다른 교회를 가면서부터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한 25년 됐네요. 25년 정도 이제 연초에 항상 기도원에 가다가 못 가고 이번에 가게 됐는데 그 기도원에 갔더라고요. 옛날에는요 그 넓은 기도원, 엄청나게 넓은 기도원입니다. 거기에 꽉 찼어요. 지하도 꽉 찼습니다. 자리가 없어가지고요 복도에도 앉았습니다. 이번에 갔더니 지하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본당에도 한 5분의 1 정도 이렇게 자리가 찼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바빠져서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옛날에는 설날 때 조금 이제 신정 때 좀 여유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신정 딱 하루만 쉬고, 이번에 또 주일이잖아요 신정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좀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은혜 많이 받고 거기에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가정을 만나가지고 또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때 들었던 말씀인데 오늘 본문과 연결지어서 좀 전하려고 합니다. 강사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강사 목사님이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보통 이제 대학은 한국에서 하고 대학원 과정은 외국에서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 딱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가 옛날 얘기예요. 시골에 전구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5촉짜리, 여러분 5촉짜리 기억나세요? 저도 이제 시골에 옛날에 갈 때 보면은요, 전구 하나 집에 딱 하나 켜놓고 그거 밑에서 막 다 이렇게 막 밥도 먹고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그것도 없어가지고 어떤 집은 그냥 어두워지면 그냥 자는 거예요. 저희 시골에도 이제 없을 때는 그냥 마당에서 멍석 깔아놓고 거기서 이제 옆에다 쑥으로 이제 불 펴놓고 모기 오니까 그리고 이제 밥 먹고 어두워지면 자는 거예요. 그냥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두워지면. 그런데 이제 처음 전구가 들어와가지고 5촉짜리 그 켜놓고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독일에서 와가지고 누가 예배 드리게 됐냐면 아버지, 어머니, 고모, 여동생 둘 전부 다 예수 안 믿습니다. 이제 아들이 목사니까 와가지고 독일에서 공부하고 왔으니까 이제 예배를 처음 드리게 되는 거죠. 예배를 이제 한참 드리고 이제 사도신경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이분은 꼭 이 찬양을 한대요. 254장 내 주의 보혈은 그 이따가 찬양할 겁니다. 준비해 주세요. 254장 내 주의 하란 얘기 아니에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이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이제 아주 구성지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찬송이 끝나자마자 어머니가 눈물을 펑펑 흘리시더래요. 얼마나 독일에서 그 먼 곳에서 고생을 했으면 이런 노래를 다 배워왔냐고. 멀리 멀리 갔더니 독일에서 네가 참 고생을 많이 했나 보다고. 독일에 있을 때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멸치볶음 한 번도 못 해주고 정말 미안하다 그러면서 막 우시더래요. 신앙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모님이 야, 너 참 연설 참 잘하는구나. 설교가 뭔지 모르니까 연설 참 잘한다. 그리고 나서 설교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이제 순복음교회 이분이 이제 순복음교회 목사님인데요. 순복음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나 설교한 다음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꼭 예수 초청 영접을 합니다. 영접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예수 믿을 사람 손 들으라고 손든 사람들 일어나시라고 예수 영접하는 기도하자고 이렇게 항상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배운 대로 이 조용규 목사님에게 배운 그대로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둘 아무도 예수 안 믿는 고모 있는 데서 이렇게 설교 끝나고 얘기한 거예요. 배운 대로 이 시간 예수 믿을 사람 있으면 손 들라고. 그랬더니 반응이 어떨까요? 손 아무도 안 들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고 손 드시라고 예수 믿을 사람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러기를 얼마가 지났냐면 10분이 지났어요. 10분.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0분 동안 손 안 들고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10분이 지났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아들이 목사가 되었는데 아비된 도리로서 손 한 번 못 들어주겠느냐.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손을 들었어요. 믿겠다고 손 들었다기보다도 아비된 도리로서 손을 들어준 거지요. 근데 그 아들 목사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따라하라고 그러면 손을 들었으니까 예수 믿겠다 손을 따라하라고 뭐라고 시켰냐면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평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하거든요. 처음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따라하려니까 아버지가 안 따라하는 거예요. 아버지 따라하시라니까요. 안 따라해요. 뭐 죄인이란 말도 걸렸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걸린 거예요. 야, 너 독일 가더니 아버지가 또 생겼냐?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붙잡아놓고 그게 아니라고 설명해드리고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온 가족이 이제 예수 믿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의롭게 되는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 실제로 의롭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의롭지 않습니다. 그냥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 의롭다 인정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은 의롭다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의로운 삶이 뭡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는 일을 하는 게 의롭게 사는 거지, 내 생각에 의롭다고 여기는 일을 하는 게 의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는 일을 하는 게 의로운 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4가지만 앞부분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고 자녀손들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254장,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지요.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4절입니다.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1절 한 번만 더 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의롭게 된 것을 감사하고, 이제 의로운 삶,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